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아니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동안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말씀에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서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 창조 때부터 주신 축복.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으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여러분의 재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여러분의 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하고 상황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나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본래의 정체성입니다. 축복받은 존재, 번성하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약속.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한 구절씩 마음에 새겨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주나 가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포함됩니다. 건강의 복, 관계의 복, 사업의 복, 재정의 복, 모든 영역에서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창대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나 명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 고용 기회가 창출되고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도 임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나요? 영적으로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축과 은과 금, 당시의 모든 부의 상징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질적 축복을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가축과 은과 금은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사업, 투자, 부동산, 주식, 예금. 시대는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은 여전합니다. 이삭의 100배 축복.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매 양떼와 소떼와 종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더라.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100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통 농사에서 10배 소출이면 대풍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100배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도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 여러분의 투자와 사업이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씨앗을 받으셔서 100배, 1000배, 만배로 불려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부는 큰 부자, 재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거부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다만 그 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더라. 축복을 받으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축복받은 사람이 감수해야 할 때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축복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더욱 지혜롭게 축복을 관리해 나가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이삭처럼 내가 뿌린 씨앗에서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나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잠언서의 지혜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 부하게 되고 근심이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으로 받는 부는 근심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는 부와 그렇지 않은 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는 부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 않은 부는 근심과 걱정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부는 여호와의 복으로 받는 부입니다. 이런 부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가정에 화목을 가져다 주며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도 겸손을 잃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축복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누어 주는 자가 더욱 풍족해집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받은 축복을 혼자만 누리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잠언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릅니다. 선한 보응. 이것은 좋은 결과, 축복받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선한 보응이 따를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왕 중 하나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의 유익이나 장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세요. 단순히 돈만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부귀와 영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또 내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내 후의 왕들도 너와 같이 못하리라. 내 전의 왕들도 내 후의 왕들도 너와 같이 못하리라. 이것은 솔로몬을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 분야에서, 여러분의 전문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가 천하 모든 왕보다 큰지라. 천하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 하여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졌고 모든 왕들이 그를 찾아와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모두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내게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십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축복. 잠언에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의 태도를 배워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은 리더십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은 결국 남을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면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하고 남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가 되어서 평생 불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부지런함을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되세요. 잠언 10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자는 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를 주십니다. 부지런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5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생각은 풍부함에 이를 뿐이요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생각은 풍부함에 이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생각도 풍부해집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생기고 여러 가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반면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릅니다. 조급하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궁핍하게 됩니다. 투기나 도박,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지런함입니다. 조급하지 말고 꾸준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해 나가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내 손이 부지런함으로 나는 부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은 풍부함에 이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배워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 비유에서 핵심은 씨를 땅에 뿌림입니다.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시간, 노력, 재능, 돈. 이 모든 것들이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움에 투자하는 시간도 씨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쓰는 돈도 씨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쏟는 노력도 씨입니다. 중요한 것은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창고에 보관해 두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뿌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기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실패할까봐,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추수할 수 없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씨를 뿌린 다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린 지 며칠 만에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씨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정확한 원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우리가 억지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충실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싹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삭이 나고 결국에는 충실한 곡식이 맺힐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도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낫을 된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많이 거두고 싶다면 많이 심어야 합니다. 큰 축복을 받고 싶다면 큰 믿음으로 큰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11조와 헌금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축복의 약속 중 하나가 11조와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해 주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신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줍니다.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수입의 10%를 떼어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세상 어떤 투자도 이렇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는 확실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하나님께서는 11조 드리는 자를 위해 모든 해충과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뚜기는 농작물을 해치는 해충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의 손실, 투자 실패,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을 의미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손실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11조 드리는 자의 사업과 삶이 아름다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복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체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입니다. 먼저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한 자가 받는 복.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것은 단순히 억지로 구제하는 자가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돕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풍족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집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자가 자신도 부유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세요. 고객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잘 대우하며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을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풍족하여집니다. 나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므로 윤택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난이 여러분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난을 정복하는 왕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택하신 족속,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에는 물질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의 시민입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여러분도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풍성함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잘 관리하지 않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여러분을 최선으로 돌보십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잘된다는 뜻입니다. 사업도 잘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잘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미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재산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무한한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지극히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지극히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넓히세요. 더 크게 꿈꾸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탐욕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 충만함에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충만함, 지혜의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 일부가 아니라 모든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모든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것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가난의 저주도, 질병의 저주도, 실패의 저주도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성공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축복.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축복의 말씀인 신명기 28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도시에서 일해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 일해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서 일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토지의 소산과 여러분의 사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것들, 여러분이 일구어 나가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 짐승의 새끼와 당시의 짐승은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의 자산들이 불어나고 증식된다는 뜻입니다.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복을 받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들이 풍족해집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집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 일할 때도 복을 받습니다. 24시간 내내 복이 따라다닙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사 내게 임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즉 여러분의 모든 노동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명령해서 임하게 하십니다. 11절과 12절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기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에 맞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부유해지지만 여러분은 남에게서 빌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앞서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이 항상 상승하고 발전하며 성장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시편의 축복 기도들. 시편에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현재의 고백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선한 소원들, 정당한 꿈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원, 성공하고 싶다는 소원, 가족들을 잘 돌보고 싶다는 소원, 이런 선한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후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의인의 후손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궁핍하거나 굶주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물이 풍부해서 항상 싱싱하고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부와 재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영적 축복.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왕자, 공주의 신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도 놀랍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입니다.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 권세의 자리, 축복의 자리, 통치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앉혀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지극히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지극히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항상 넘칩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지극히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선포. 이제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들을 바탕으로 믿음의 고백과 선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축복들이 이미 실상으로 존재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미래에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천천히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주시는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기심이나 탐욕이 아닌 선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받은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에게는 축복을 선포할 권세가 있습니다. 가난과 부족함이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스립니다. 권세 있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상황의 주인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헌금은 하늘 창고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하늘에서 복리로 쌓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내 손이 부지런함으로 나는 부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은 풍부함에 이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함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게으른 자에게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나는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좋은 기회들을 분별합니다. 나는 성공하는 사업가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내 집에는 부와 재물이 있습니다. 내 창고는 가득 차고 넘칩니다. 내 통장은 풍부하고 내 투자는 성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축복을 고백하고 기대하세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빌려줄지라도 빌리지 않습니다.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축복. 이제 받을 축복에 대해 미리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감사가 축복을 앞당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것뿐만 아니라 받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함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투자를 성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노력에 복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영역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축복에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에 대한 축복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적 축복과 함께 영적 축복에도 감사하세요. 이제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찬양은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의 후렴구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찬양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로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세요. 이 기쁨이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슬프고 절망적인 마음보다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깊은 잠 속에서 각인하기. 이제 오늘 밤 들은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지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보내세요. 표면적인 생각들을 지나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그 깊은 곳에서 오늘 밤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존재에 스며들도록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신다. 나의 성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세요.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 나에게는 항상 충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풍요의식이 여러분의 기본 설정이 되도록 하세요. 기회는 언제나 내 주변에 있다. 나는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 나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행동을 한다.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가 자동화되도록 하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축복의 확신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역사한다. 잠자는 동안에도 축복의 역사가 계속됨을 믿으세요. 이제 완전히 편안해지세요. 모든 긴장을 풀고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밤은 축복의 밤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깊고 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있습니다.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꾸는 꿈도 축복의 꿈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꿈, 풍요로운 꿈, 기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축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한 사람, 풍요로운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동으로 축복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평안히 잠드세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깊고 편안한 잠을 자세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축복의 하루입니다. 기회의 하루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들이 이미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합니다. 선한 꿈 꾸세요. 축복받은 내일을 맞이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당신의 풍성한 축복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이 말씀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역사하여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이들이 일어날 때 새로운 확신과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업과 직업에 복을 더하시고 이들의 투자와 계획에 지혜를 주시며 이들의 모든 노력에 당신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받을 축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